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열매 맺는 희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나무는 물과 양분들의 희생이 있고 또 나뭇잎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어주기도 하죠. 또 큰 동물들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또 동식물들을 다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희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사는 생물이 있는데 희생을 다 싫어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희생을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생물들의 본능이에요. 우리 사람도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교인들도 성숙하기 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견제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려고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뭘 얻을 때가 왔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광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야,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쓰러져 있던 자들이 다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 이 말이죠.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당사자는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80대 된 모세가 희생을 각오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물론 들어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80세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모세 밑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희생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또 억지로 하기는 했지만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수르 니누에 그 도시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희생을 각오하고 들어갔을 때 수십만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없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많은 교인들을 사람들을 전도했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땀 흘리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희생을 통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썩어짐과 열매입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밀알이 썩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존재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썩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사람도 죽어서 땅에 묻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서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희생을 할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희생할 때에 수십 수백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기 싫어서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밀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썩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재작년에 그 대상포진에 걸려갖고 명지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던 김영한 선교사, 민성덕 선교사 부부가 그 병실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분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의식불명까지 돼버렸어요. 폐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호흡곤란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했고 또 일어나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제가 만날 때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도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겨우 누워서 말만 할 정도로. 이분은 지금도요, 남편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도 완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지금도 요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좋아져 갖고 이제 호흡기도 뛰고 활동은 다 하는데 아직 이 호흡이 완전치가 않고 폐가 완전치 않고 그래서 전라도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아내인 그 민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이미 세워놓은 교회와 어린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수십 개의 밀알보다 썩은 한 알의 밀알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쌀 한 포대 갖다 놔 보세요. 그게 뭐 어떻게 2배, 3배로 늘릴 수 있어요? 쌀 한 톨도 더 생기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땅에 묻혀져 가지고 썩어지면은 한 알만 심어도 수십 개의 벼 이상이 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은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향기와 같은 겁니다. 제 방에 허브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면 향이 쫙 퍼져요. 향기.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향기를 쫙 퍼뜨림으로 인해서
썩은 냄새들, 죽은 냄새들이 사라지고 새 생명의 그 향기들이 온 세상을 뒤덮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미워함과 영원한 보존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히 보존될 수 있고 내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을 보면은요, 심어놓으면 물이 있는 쪽으로 뿌리를 뻗어갑니다. 또 햇볕이 있는 쪽으로 뿌리를 뻗어갑니다. 그 살려고 하는 거죠. 동물들은 어때요? 보색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고 혹은 뿔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집도 짓고 옷도 만들어 입고 음식도 먹고 또 거기에다가 무기도 만들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막아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 살기 위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고 그런 보호 본능인데, 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예요.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학대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만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나 희생이 오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또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주는 것, 저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는 것,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만 주겠어요? 필요하면 돈도 줘야 되고 필요하면 은사도 나눠주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몸으로 도와주고 은사로 도와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아파하면 함께 항상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영원히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게 안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안전하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안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안전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안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안전하겠어요? 왜 대답이 점점 찌그러져? 점점 희미한가? 더 세져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안전한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문 앞에 나가다 무슨 일 생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건강 아무리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거 골라서 먹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영양소 먹고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암이래. 우리 전철호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그 지방에 몸이 이렇게 막 거의 정말
이 의식 없는 상태까지 갔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장도 나빠지고 폐도 나빠지고 심장도 약해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거기에서 지방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회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장이 되는 건데 회장도 못 될 뻔했어. 그냥 하늘나라 갈 뻔했어. 근데 지금은 걸어 나와가지고 회장이 됐어요. 근데 다리 한쪽이 이 마비가 돼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10월 달인가? 언제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또 동생이 또 사망을 했더라고요. 왜 동생이 죽었냐? 이제 50대 초반인데 당뇨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라 그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오히려 사는 길이요, 내가 은혜 받는 길이요, 내가 복 받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유별나게 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러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재산을 끌어안고 도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의 밀이 된 것처럼 썩어지는 그러한 희생을 할 때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라 그러시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섬기라는 말씀과 함께 이웃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썩어져라, 희생해라, 사랑해라, 헌신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100마디 말보다 우리가 먼저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섬겨라, 희생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처럼 해라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섬김을 잘하고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희생을 많이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 그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첫 단계는 섬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르면 희생할 수 없어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섬김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순종.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받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고 더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모세의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이 미리암이 모세가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다가 이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셔요. 문둥병이. 또 중간 지도자였던 고라가 있어요. 고라. 이 사람은 모세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모세, 아론, 당신들만 지도자입니까? 당신들만 그렇게 위대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입니다.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속에다 파묻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모세 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순종하고 섬겼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힘들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굽신굽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섬겨줘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논리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 그 사명감,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과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11살 때 돌아가시고 제가 명학교를 갔다 그랬잖아요. 전라도로. 얼마나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옛날 집이어가지고요,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막 물어대가지고 벽을 이렇게 만져보면 빈대가 다닥다닥 붙어있어.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자다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벽장이 있었는데 벽장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고. 먹는 거는 뭐 맨날 그냥 막 진짜 겨울에는 썩은 막 시래기. 그거 갖다가 된장 조금 풀어갖고 맨날 그거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래기국을 잘 안 먹어요. 배추국 안 먹어요. 하도 질려가지고. 밥은 꽁보리밥. 입에서 굴러다니는 꽁보리밥이죠. 진짜 통보리. 그게 80%에 쌀이 한 20% 섞어서 주는데 옛날에 양은 밥그릇 있었어요. 거기에 가득도 안 줘. 3분의 2. 얼마나 배고파요. 어쩌다가 추석 같은 때 라면 한번 끓여주면은요, 이거는 진수성찬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뭐뿐만 아니라 뭐 겨울에도 그냥 찬물로 씻어야 되고 뭐 제대로 불도 들어오지 않고 고생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추억 같아요. 추억. 재미있었던 추억 같아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게 추억이 될 수 있을까? 현재의 삶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장차 받을 내 영광,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추억거린 거예요. 내가 과거에 누구를 섬겼었는데, 희생했었는데, 야, 참 그때 재밌었어. 그때 참 보람이 있었어.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희생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부모는 다 마음이 똑같아. 아, 나는 좀 굶어도 괜찮아. 내 자식이라도 좀 잘 살면 좋겠어. 아, 나는 좀 춥게 살아도 괜찮아. 내 자식들은 따뜻하게 살아야 돼. 그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리밥 먹어도 돼. 근데 내 자식들은 쌀밥 먹이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여기까지 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지금.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다 바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100배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배로.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0배로. 100배라는 말은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12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손은 땅에서 잘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 힘드시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시험 들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보람 있어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혼란해지지 않고 질서 있게 잘 공의와 정의대로 정의가 살아서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재산을 내가 불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희생하며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